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금요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벌써 올해가 절반이 지났더라고요.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잘 안 되고 힘들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가사를 정말 주님께 전심으로 간절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여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아멘.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뒤에서 항상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계시는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십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빨간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하나님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 그대로 서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선민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상한 우리의 마음, 주님의 손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낭망하여
망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아버지 넘어지는 아버지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버지 정말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말 메말라 있는 아버지 가슴에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불을 아버지 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비 오는 날 약간 조금 이렇게 처지기도 하죠. 계속 하루 종일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빗길 가운데서도 조금 안전 운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또 빗길 또 이렇게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이제 이남성교회 단합대회가 내일 있습니다. 그때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비가 와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지금 계속 와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내일 교회로 와 주시면은 또 귀한 교제 시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릴레이 기도회는 각 부서나 이제 교구별로 정해져 있는 날짜는 있는데 시간은 각 부서 또 교구별로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락이 오시면은 오늘 우리 릴레이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를 쌓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함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안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글에서 이제 글의 이제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이랑 전혀 다른 내용이긴 했는데 이 안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이 말이 조금 이제 기억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 글의 전체 내용보다는 이 문장을 조금 묵상하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제목으로 한번 이제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안 괜찮아도 괜찮아가 이제 사실은 저희 남자들은 사실 이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될 때가 있죠. 이제 와이프나 우리 아내분들이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들이 이제 괜찮다고 해도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정말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제목 안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왕비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굉장히 타락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온 나라를 뒤덮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하게 되죠. 이제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앞에서 이제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고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곳에 이제 불을 내리기를, 자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붙이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되지 않죠.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르고 또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자신의 신을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엘리야가 시작을 하는데 엘리야는 그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제단에 그 12돌을 가져다가 다시 세우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이 도랑을 파고 3번에 걸쳐서 물을 붓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건에서 불을 붙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마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8장 3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드린 이 짧지만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웁니다. 그 번제물, 그리고 나무와 돌, 흙까지, 그리고 도랑의 그 물까지도 모두 다 증발을 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바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또 기손 시내에서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 후에 다시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 이후에 그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의 그 협박,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에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번제물과 모든 것을 불태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엘리야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승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종교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오랜 시간 무너져 있었던 그 영적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바알 숭배는 여전히 건재했고 아합 왕도, 왕비 이세벨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그 감동을 오래 붙들지 못했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4절을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실패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놀라운 역사들을 실패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맞이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마음과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실망, 그리고 순종했지만 보상이 보이지 않는 어떤 좌절감, 그리고 모든 걸 걸었지만 실패감으로 인한 그 허무한 마음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다시 바알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엘리야는 그 절망감으로, 그 실패감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항복판, 사람도 없고 물도 없는 딱히 쉴 만한 곳도 아니었던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이 로뎀 나무는 광야나 사막에서 굉장히 뜨문뜨문 자라는, 키도 작고 그늘도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쉴 만한 곳이 아니었지만 엘리야는 그곳에 숨어서 기절하듯이 잠들었습니다. 무너져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19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죽여달라는 그 절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도 어떠한 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선지자였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을 전달하는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끌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 엘리야가 무너져 있는 이 순간만큼은 엘리야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그 거룩한 사명감을 감당할 선지자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무너져 있는, 엘리야가 그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지치고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엘리야를 그 선지자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로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어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선지자인 너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너마저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서 도망쳐 있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없이 엘리야를 어루어 만지시고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신 엘리야의 육적, 영적 회복을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지치고 절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엘리야를 바라보시고 그 순간만큼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그 자녀로서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다시 지쳐 누웠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서 막 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졸려서가 아니라 어떤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현실의 도피처를 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한 번의 만지심에 회복되지 않고 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엘리야의 그 상태를,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때 한번 그렇게 기회를 줬을 때, 야, 너 내가 한번 기회 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어루어 만져주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엘리야를 사명의 길을 걷게 하려고 그 회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주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절망으로 좌절로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어루어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려야 할 예배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먹이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아주심과 기다림은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기회 줬잖아. 야, 너 내가 기회 줬잖아. 근데 너가 놓쳤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내 자격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괜찮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성도님들에게도 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다시 걸어갔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절망했던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가 향한 곳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그 율법을 주신 곳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자리가 호렙산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렀던 그곳으로 엘리야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굴에 몸을 숨깁니다. 이제는 다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도 엘리야는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굴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너를 이 자리에 주저앉게 했느냐? 그리고 너의 사명은 지금 여기에서 끝났느냐? 너는 사명을 포기했느냐? 라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존재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여기에서 왜 지쳐 쓰러져 있고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너를 이곳에 주저앉게 했느냐? 너의 사명은 여기에서 끝났느냐? 너는 내가 준 그 사명을 포기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직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 감정을 쏟아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0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한번 보면은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듭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다. 지금 나만 홀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팩트와는 맞지 않습니다. 18장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죠. 오바댜가 숨겨둔 그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이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19장 18절에서도 보면은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어떤 기억의 조작이거나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 그리고 절망감과 좌절감에서 나온 그 엘리야의 그 무너진 마음에서 나온 절규의 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어떤 거짓된 말이 아니라 절망감에서 나온 그 좌절의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헤아려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죠. 뭐 어떤 팩트 체크를 하면서 야, 너 거기 오바다 선지자가 100명을 잘 숨겨뒀잖아.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내면 되잖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런 엘리야의 상태와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의 그 외로움과 그 절망감을 이해하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위로하시고 다시 소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적 그 현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첫 번째로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이 나타나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바람, 땅, 불, 이 세 가지는 지금 있는 그 호렙산에서 그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과 구름, 진동,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칠 때에도 불로 태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과 바알 선지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조금은 다른 두려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의 그 상황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한 그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강한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그 강력한 그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순간 고요히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그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엘리야는 지쳐 있었죠. 갈멜살 승리 이후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이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기적이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동일한 질문을 건네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심으로써 엘리야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직면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 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그 힘든 마음을 토로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신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나 급진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고요한 위로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괜찮지 않아도, 너가 지금 괜찮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명을 붙들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반복된 하나님의 질문에 앞서 했던 것처럼 또 동일한 답을 합니다. 10절에서 이제 답을 했던 것처럼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14절에서 두 번째 질문했을 때에도 동일한 답을 하고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경험했지만 내면의 고통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외로움과 두려움, 실패감과 좌절감이 엘리야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큰 그 절망감 때문에 그 너무 큰 절망감과 좌절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의 감정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엘리야는 무너져 있었지만 무너진 상태 그대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9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너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내가 많은 회복을 주었으니까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선지자잖아. 너가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서 어서 너가 해야 할 그 일을 행하거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7,000명의 순종하는 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다 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선지자니 너 내 말을 믿고 빨리 순종해. 너 나 못 믿는 거야? 어서 가서 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역의 자리로 떠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마지막 그 신앙의 등불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미 많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그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 또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도 그저 그에게 임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서 소명의 자리로 가라라고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자들을 이미 예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때로는 육적으로 괜찮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이 안 괜찮아도 괜찮다. 너의 믿음이 지금 안 괜찮아도 괜찮다. 너의 삶이 안 괜찮아도 나에게는 괜찮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책망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안 괜찮은 나의 모습, 안 괜찮은 나의 삶, 그리고 괜찮지 않은 나의 신앙, 괜찮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쳐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을 경험했고 그 모습을 바라봤지만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잃었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회복은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하나를 더 보면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완전한 존재, 괜찮은 존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너네가 이 정도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네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무너져 있을 때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복음의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그 모습으로도 충분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무너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혔다. 그러니 지금의 무너짐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완전한 회복 후회가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힘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힘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결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안 괜찮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안 괜찮아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안 괜찮아도 괜찮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야, 괜찮은 존재가 되어져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고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누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온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땅까지도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퇴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고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예물 또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괜찮지 않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고 아버지 넘어져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해 있고 아버지 실망감으로 넘어져 있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의 괜찮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존재만으로 아버지 나의 존재만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달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나를 회복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는 아버지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손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넘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괜찮지 않아도 아버지 괜찮다라는 아버지 그 위로함의 말씀이 아버지 주님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시고 아버지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아버지 거듭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무너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져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으시고 아버지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명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이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주여 성 들으시며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아감을 아버지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어떠함을 인해서 아버지 나의 능력을 인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너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죄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부으시며 다시금 주님의 소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이 괜찮아야 내가 이루어야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괜찮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모습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붙들므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삼켜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나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경배의 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회복을 명하여 주시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 그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와 경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그 주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보답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백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모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명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된 모습 가운데에서 아버지 회복케 하여 주시니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모든 사랑 아버지 그 모든 은혜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 예배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의 조건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다스리시고 아버지 우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력하시고 나아가고 아버지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광교 꿈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교 꿈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오래 참음의 그 마음을 가짐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그런 광교 꿈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교 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광교 꿈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광교 꿈의 교회 주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교 꿈의 교회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께 부어주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주님의 자녀들 오래 참음의 그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내고 분내며 아버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주장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구매교회만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 마음과 함께 아버지 영혼들을 용서하며 죄인을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광교 구매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그런 광교 구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광교 구매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도 아버지 그들의 눈에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광교 구매교회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광교 구매교회를 주님의 먹는 교회로 온전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만 주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광교 구매교회 모든 성도들 복음을 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광교 구매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창조의 하나님 다음에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 그런 광야 구매기 되는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잠잠히 침묵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하며 잠잠히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삶 가운데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침묵함으로 주의 말씀을 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고백, 이 예배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진 않았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각자의 삶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선한 것들로 허락하시고 치유를 명하여 주시며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좋은 기회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어서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들,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